오늘 제가 두 번째 시간에는 나사렛 예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니면 그분은 사기꾼이었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내가 신이라고 주장할 때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신이든지 아니면 아니든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사렛에서 목수일하던 그분이 누구였는가를 우리가 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에는요 매우 독선적인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도요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얼마나 오만하게 들리는 명령이에요. 이 세상에 이렇게 신들이 많고 종교가 많은데 나 이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 그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민주적이 아니죠. 그런데 이런 점에 있어서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이 지금 무슨 뜻입니까? 나를 통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께 갈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바로 이런 종류의 성경절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신을 믿어도 결국에는 천국에 갔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 기독교에서는 다른 종교는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소용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독선적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들 때는 어떻게 얄밉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난 지금 열심히 어떤 신을 선택해서 섬기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와서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 사이에 그 나사렛에서 태어난 그 인간 예수는 메시아였는가 아니면 그냥 그때 잠깐 있었던 사이비 교주였는가 하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불교나 이슬람이나 힌두 또 다른 종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다른 종교에 있는 지혜자나 어떤 선지자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만 기독교가 그들과 같은 수준으로 내려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 그 종교는 무너져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약 나사렛 예수가 정말 메시아였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오늘부터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선 말이죠. 예수께서는요 나를 통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께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분위기의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이 나사렛 예수는 엄청난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사렛에서 정말 애비 없이 태어나서 구박받던 그분이 유대 땅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도포자락 휘날리면서 걸어다니던 그분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런 말들 때문에 그 당시 유대교회가 견디질 못했던 것이죠. 자, 요한복음 6장 38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대에 누군가 나타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신이든지 아니면 가짜입니다. 그렇죠.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그분이 만일 신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분께 모든 것을 바치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다 놔두고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메시아다 하는 것을 그 당시 사람들에게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셨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증명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세와 모든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라. 지금 예수께서 사람들 앞에서 성경을, 구약 성경을 펼쳐놓고 내가 메시아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바로 이 말씀이 나야,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설득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설득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가 언제 태어나고 어디서 태어나고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할 것이며 어떻게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수많은 예언들이 구약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 예언들을 일일이 펼치면서 자, 내가 살면서 이런 일을 했지. 그런데 구약 성경에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메시아는 바로 나야. 놀라운 사실은요, 그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수많은 예언들이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가 좀 그 사실을 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미가는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말했어요. 메시아가 태어나면 그는 베들레헴에서 출생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 말씀이 미가서 5장 2절에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올 것이라. 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말했죠. 근데 이분이 누굽니까?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분이 근본이 어디라고요? 상고고 태초단 말이에요.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예언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만 갖고 그렇게 결정 내리면 안 되죠. 제가 오늘 계속해서 나사렛에서 목수일 하던 그 예수가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제가 오늘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 선지자 이사야도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말했죠. 메시아는 동정녀에게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보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 예언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나면서부터 이분은 놀림을 받고 자라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끝나지 않죠?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600년 전에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나사렛 예수도 어디서 태어났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자, 선지자 예레미야는 또 이상한 예언을 했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날 때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예언도 이루어졌을까요? 예수께서 태어났을 때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태어났을 때 이 헤롯 왕이 어떤 명령을 했습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죠. 그래서 이 베들레헴 전체가 슬퍼하고 통곡하는 소리로 진동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자, 시편 기자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1000년 전의 예언입니다. 이게 그냥 며칠 전에 예언한 것이 아니에요. 몇 년 전이 아니에요. 적어도 몇백 년, 1000년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생애가 예언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부활하시는 그 순간까지 모든 것이 다 예언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셨을까요? 내가 장차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낼 텐데 너희들 내 아들을 알아봐야 돼. 그래서 다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성경을 펼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그 예수를 메시아로 봐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예수께서 태어나시기 1000년 전에 메시아가 태어나면은 그는 친구의 배반으로 죽을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이 예언이 성취됐습니까? 성취됐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제자 가롯 유다의 손으로 넘겨져서 죽음을 당했죠. 자, 더 구체적인 예언이 있습니다. 선지자 스가랴는 예수께서 태어나기 500년 전에 메시아는 은 30냥에 팔릴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참, 얼마에 팔려갈 것까지 예언해놨어요.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언했을까요? 도무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 예언도 성취돼서요. 예수님은 은 30냥에 팔려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자, 예언이 이 정도 성취되면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죠. 그렇죠? 자, 그래도 우리가 아주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스가랴 선지자는요,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예언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약시대 모든 예언이 이 나사렛 목수 예수에게 정확하게 이루어져 가는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1000년 전에 사람들이 이 메시아가 죽을 때 그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눠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시편 22편 18편에 그 예언이 있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예언 그대로 예수님께서 옷을 벗기우시고 그 제비를 뽑아서 그분의 옷을 나눠 가졌습니다. 이렇게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 앞에 무릎 꿇어야죠. 자, 시편 기자는요, 메시아는 죽을 때 뼈 하나 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죽는 모습이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편 34편 20절입니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 예언도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죽을 때 단 하나의 뼈도 꺾이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모든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께서 태어나기 700년 전에 메시아가 죽으면은 부자의 무덤에 묻힐 것이라고 예언해 놓았어요. 이 예언도 이루어졌을까요? 그렇죠.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가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이 예언을 살펴보고 나니까 더 이상 다른 질문이 없었습니다. 이 예언을 살펴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그것도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게 됐고, 하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도 받아들이게 되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저에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이 오늘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실제가. 자, 선지자 다니엘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600년 전에 메시아가 몇 년도에 죽을 것을 얘기했습니다. 날짜까지 시간까지 정확하게 예언해 놓았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날짜와 일치할까요? 시간까지 일치합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야죠. 우주의 왕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는요,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분이 유대교회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대 사람들은 그분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것이에요. 다른 종교가 여기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면 아무도 구원할 수 없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분을 만나게 될 것인데, 이분을 만나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감격과 감사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한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 살면서. 그렇잖아요? 선지자 호세아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또 예언을 했습니다. 메시아는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예언도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성취되었죠.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3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혼이 떠나시다. 지금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장면입니다. 이에 무덤들이 열리며 자돈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하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자,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 혼자만 부활한 게 아닌 것입니다. 여기 뭐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거리에서 활보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증거들을 만들어내야죠. 그렇지 않으면 이 거짓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거짓말하기 때문에 수많은 증거들을 사람들 앞에 제시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은요, 부활에 대해서 애매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까? 알아보면 굉장히 자신감을 이루고 어쩔 줄을 모르죠. 그럴 필요 없어요. 성경은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수백 명의 증인들이 있었다고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자, 예수께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 보이셨나니 500여 명 형제들에게 일시 보였어요.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지금 이 고린도전서 말씀은 예수께서 돌아가신 후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쓴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적어도 몇 명이 이상 봤어요? 500명 이상 봤다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도 적어도 얼마요? 얼마가 살아있어요? 절반 이상은 살아남아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증거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뜨거웠던 거예요. 실제였기 때문에 모든 것이. 성도 여러분, 나사렛 예수는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성경이 이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정말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구약 성경에서 가장 강력하고 분명하게 증거하는 한 예언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예언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70주일 예언입니다. 70주일 예언. 자, 구약 성경의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불순종과 배도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배도하고 진리를 버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어떤 때는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어떤 때는 노예가 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허락하셨을까요? 너희들이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섬기라고 그렇게 호소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반역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은혜의 기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구약 성경 광야에서부터 그 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호소하셨는데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자 이제 마지막 은혜의 기간을 그들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뭐예요? 바로 70주일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70주일 예언 속에는 그래서 메시아가 언제 나타날 것이며 언제 죽을 것인지에 대한 타임 스케줄이 그대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에게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70주일 예언을 통해서요. 내가 너에게 70주일이라는 예언적인 기간을 주겠다. 나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그리스도를 보낼 텐데 이 70주일 예언의 시간표대로 내가 유대 땅에 보낼 거야. 그런데 만일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는 오히려 70주일 예언대로 메시아를 그 타임 프레임에 맞게 주게 될 것이야.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예언이었습니다. 이 유대 민족은 이 70주일 예언을 깊이 연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초림을 기다리면서 준비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70주일 예언의 그 시간에 맞춰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70주일 예언은요, 나사렛 예수가 태어나기 전에 600년 전에 기록된 예언입니다. 지금도 똑같은 역사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예언을 재림에 맞춰 놓으셨습니다. 초림보다 재림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그 재림에 대한 예언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과거에 유대인들이 했던 그 잘못, 그 배도한 역사를 반복하지 말라고 호소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공부해야 되는 것이에요. 재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모습으로 어떤 환경에서 어떤 순서의 사건으로 이루어지는지 이거에 대해서 캄캄하면은 옛날 유대교회가 예수를 죽였던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또다시 그리스도의 재림을 거절하고 성령을 못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70주일 예언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오늘 배울 우리 이 70주일 예언 그대로 이 나사렛 예수가 이 땅에 오시고 돌아가시고 사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구세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더 이상 찾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자, 이제 다니엘서 9장 보겠습니다. 이 예언은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에게 주시는 예언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한 절 한 절 우리가 읽으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24절. 내 백성과, 여기서 내 백성이 누군가요? 다니엘의 백성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주는 거니까 다니엘의 백성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 민족들을 향해서 주시는 예언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내 거룩한 성은 어떤 성인가요? 다니엘의 성이니까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이죠.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나니. 자, 여기 나오죠? 70일에. 이 기간이 유대 민족에게 주는 마지막 기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일해라는 말은요, 여기 좀 어렵게 표현되는데 영어 성경에는 아주 분명하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위기입니다. 주일이에요. 70주일이라는 뜻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향해서 몇 주일을 주셨어요? 70주일을 주셨다는 것이죠. 70주일. 이것은 날짜 그대로의 주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산하는 법칙을 나중에 배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좀 보죠. 이 70주일 예언 기간 중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해 줍니다.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히 속량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자,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일까요? 70주일 예언 속에 죄가 끝나는 사건, 죄악이 영원히 속량되는 사건,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사건이 일어난다 하는데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일까요? 이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영원히 속량되었고 용서되었기 때문에 말이죠.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은 또 무슨 뜻입니까? 70주일 예언 기간 중에 여기 말하는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나타날 것이다 하는 예언이죠. 자, 그런데 이어서 또 중요한 놀라운 말씀이 26절에 나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자, 이 말씀이 전체가 무엇입니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70주일이라는 기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중에 지극히 거룩한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났다가 끊어져 없어지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 말씀입니다, 지금.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예,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봐야죠.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의 헬라어가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헬라어로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또 히브리어 하면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퀄 어디예요? 그리스도 이퀄 메시아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은 누구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타났다가 끊어져 없어지는 사건이 70주일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70주일 예언의 이 기간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이 70주일이라는 기간이 언제 시작되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 70주일이 얼마나 긴 기간인가를 또 알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알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나요? 메시아가 언제 태어나고 어떻게 살고 언제 죽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제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제 좀 수학 계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날짜를 계산해야 되죠. 자, 이 70주일 기간을 주셨는데 이게 얼마나 긴 기간일까요? 70주일은 며칠입니까? 일주일은 7일이죠. 그러니까 70주일은 70 곱하기 7 하면은 7, 7이 49, 490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0주일은 490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간 예언을 해석할 때는 특별한 계산법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계산법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라고. 자, 건축기사들이 도면을 그릴 때 이 건물을 그리면 이 건물 그대로 그리나요? 도면에? 아니죠. 완전히 압축해서 축소해서 그리죠. 하나님께서도 이 긴 기간을 축소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눈에 들어오도록 말이죠. 그래서 그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일일은 1년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자, 그건 아무나 정할 수 없는 거예요. 제 마음대로 정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장 6절에 그 말씀이 있죠.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1일이 1년이에요. 그렇죠? 1일은 1년으로 환산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34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 죄악을 질지니. 자, 이 민수기에서는 그대로 나오죠.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고, 그러니까 이 40일은 40년이 되지 않니?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와 똑같은 원칙을 70주일 예언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0주일은 490일인데 하루는 1년이니까 어떻게 해요? 490일은 490년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490년, 70주일은 490년이라는 긴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알았으니까 이제 이 기간이 언제부터 시작된다는 걸 알아야죠. 그래야 예수께서 언제 나타나시고 또 끊어져 없어지는지 계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70주일 예언이 시작되는 해를 이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에 그것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주일과 62주일이 지날 것이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예루살렘 성이 중건하는 영이 내릴 때부터 7주일과 62주일이 지나면은, 다시 말해서 70주일 예언을 주셨는데 예루살렘 성이 중건하라는 명령이 내려지는 그 해로부터 시작해서 7주일이 먼저 지나고 그 다음에 더해서 62주일이 지나면은 바로 그때 누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예,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죠. 메시아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 뒤에 있는 말씀 읽어보죠. 그때 곤란한 중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저와 성벽이 이루어질 것이며. 자, 70주일 예언의 시작점 언제입니까? 여기 나와 있죠.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내려지는 바로 그때부터 시작돼서 70주일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네. 자, 그래서 이 천사가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이 중건하는 명령부터 7주일이 지나고 62주일이 지나가면 전체가 언제입니까? 69주일이 지나는 것이죠. 바로 그때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도 그때 나타나야 되죠. 그래야 예수가 메시아가 됩니다. 딱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그러면 중건하라는 명령이 언제 내렸는지 시작점, 70주일의 시작점을 찾아봐야겠죠. 그 말씀은 에스라서 7장에 나옵니다. 에스라서 7장 7절과 12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자, 이 아닥사스다 왕 7년이 70주일 예언이 시작되는 해입니다. 이 해는 연대표로 말하면 기원전 457년입니다. 자, 나중에 우리가 또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소하노니. 자,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지금 에스라에게
지금 조서 명령을 내리는 장면이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고. 근데 이 명령이 언제 내려졌어요? 아닥사스다 왕 몇 년이요? 7년에 내려졌다. 근데 7년을 연대표로 따지면 몇 년이에요? 457년이라는 것입니다. 기원전 457년. 자, 기원전 457년 이거 확실할까요? 확실합니다. 이거 저만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17세기의 만류 인력을 발견한 아이삭 뉴턴 아시죠, 여러분들? 그분은 뛰어난 물리학자였으면서 예언에 아주 해박한 신학자였습니다. 그 신학자도 아이삭 뉴턴도 70주일 예언의 시작점을 457년으로 확인했습니다.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찬가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7년이 70주일 예언의 시작점이고 BC 457년 정확하게 나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이 문서에도 그랬어요. 근련에 발견된 고대 페르시아의 엘레판틴 파피루스 문서도 있는데 이 문서를 보면 아닥사스 왕 7년이 BC 457년임을 우리가 문서에서 고대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이렇게 강조할까요? 이 시작하는 출발하는 해가 정확해야지 이 기간이 맞아 떨어지잖아요. 이거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70주일 예언의 시작점 457년은 누구도 흔들 수 없습니다. 이건 완전히 문서로 나왔고 여러 사람들이 이것을 확인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까지 좀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왜 중간중간 정리할까요? 여러분들 잘 이해하고 확실하게 이해하고 따라오더라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70주일 예언은 490년의 긴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누구를 위한 예언이라고 그랬습니까? 유대 민족에게 주어진 마지막 은혜의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490년 70주일 예언의 시작점은 언제예요? 아닥사당 7년입니다. BC 457년이죠. 자, 가브리엘 천사가 그런데 언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70주일 예언에 나타난다고 했어요? 69주일에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하는 저 BC 457년으로부터 69주일이 지나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 69주일이 지난 저 때 나타나면 다 메시아가 되나요? 아니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수백 개의 모든 예언들이 다 이때 나타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적용이 되고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쭉 구약 성경을 읽어가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해놨던 예언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69주일의 나타남과 동시에 구약 성경에 있는 수많은 예언들이 함께 성취돼야 되는 그 사람에게. 그래야 우리가 그분을 메시아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분명합니까? 예. 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그 해를 좀 계산해 봐야 합니다. 시작점은 어디예요? BC 457년입니다. 그때로부터 69주일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69주일은 얼마나 긴 기간일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예언적 기간을 계산하는 게 성경에 여러 군데가 나옵니다. 나오면은요, 여러분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무조건 날짜로 먼저 환산하십시오. 왜? 일일은 1년인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 원칙을 적용하려면은 그게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오지만 무조건 날짜로 환산해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9주일은 날짜로 환산해야 되죠. 69주일 곱하기 7일 해야죠. 왜냐하면 일주일은 7일이니까. 그래서 69주일 곱하기 7일 하면은 483일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예언해식에서 1일은 1년이라고 했죠. 그러면 483일은 몇 년입니까? 483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언의 시작점이 그런데 몇 년이에요? BC 457년이라고 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69주일을 올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483년을 올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한 해를 만나게 되는데 그 해에 누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 해가 몇 년일까요? 계산해 보면 나와요. 483년에다가 어떻게 457년을 빼야죠. 이거 거꾸로 올라갑니까? 이것은 이렇게 되면은 서기 26년이 나옵니다. 서기 26년이 나오는데 이렇게 그냥 수학적으로만 계산하면 안 됩니다. 기원전에서 기원후로 넘어갈 때는 이렇게 수학적으로만 계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연도를 계산할 때는 2를 항상 더해줘야 됩니다. BC에서 AD로 넘어갈 때. 왜요? 숫자표에는 0이 있어요. 0. 그렇죠.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하고 이렇게 숫자표에는 이 0이 있는데 연대표에는 0이 없습니다. 기원전 1년에서 기원후 1년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0년이 없어요. 그래서 2를 더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산해보면 26년에 1년을 더하면 실제로는 AD 27년이 된다는 것입니다. BC 457년 아닥사스 왕 7년에서 483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 해가 AD 27년이 된다는 것입니다. AD 27년에
기름 부은 받은 자가 나타난다. 자, 그러면은 이 AD 27년에 예수께서 또 나타나셔야 되죠.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죠. 그것을 또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3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 3절, 21절을 보면은요, 자세히 나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디베료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해. 좀 말이 어렵죠? 쉽게 제가 얘기하면 디베료 가이사란 로마 황제 디베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디베료 가이사 15해라는 것은 로마 황제 15년째 즉위할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디베료 15년을 뜻하는 것이에요. 자, 이때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세.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예수가 언제 침례 받았어요? 로마 황제 15년 때, 디베로 15년 때 침례를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디베로 15년이 서기 몇 년인지 확인해야겠죠. 역사 속에서 이것을 확인하면요, 서기 27년입니다. 정확하게 69주이라고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AD 27년에 예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메시아로서 복음 사업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조용히 목수로서 일하시던 분이 69주일이 끝나는 해를 확인하면서 AD 27년이 되는 것을 확인하면서 나타나서 침례 요한에 가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하늘의 성령이 기름처럼 예수께 부어졌다고 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표현과 말씀들이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우니. 자, 무슨 때가 찼다는 것이에요? 69주일,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이 69일의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그 예언이 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목숫간의 대표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요, 어떤 때는 불안해요. 이 다니엘서와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예언들을 예수님의 생애에 단 하나도 마치질 않으면 어떻게 해요? 어긋나 버리면 어떻게 돼요? 메시아라는 확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예언 하나하나를 성취시키지 않았으면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서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는 설교를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자, 이제 여러분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조금씩 보이십니까? 네, 오늘 이 시간이 끝날 때 여러분은 완전히 확증하게 될 것입니다. 자, 70주일에서 69주일이 확인이 됐죠? 이제 몇 주일 남았습니까? 한 주일 남았어요. 이 마지막 한 주일만 이제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이루어지면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과 26절을 읽으면서 우리 마지막 남은 한 주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은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주일과 62주일이 지날 것이요. 그리고 나서 뒤에 62주일 후에, 여기서 62주일이라는 것은 뭐예요? 7주일과 62주일 후에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69주일 후에라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침례 받으신 AD 서기 27년 후에 그런 뜻이죠.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자, 69주일이 지난 서기 27년 이후에 그 마지막 남은 그 한 주일 어딘가에 끊어져 없어지겠다는 얘기예요. 누가요? 예수께서, 메시아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일을 지금 누가 한다는 거예요? 유대 민족이 그렇게 한다고 경고하는 거예요.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70주일 예언에서 마지막 한 주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는 죽는 사건이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잖아요. 그 침례를 받으신 다음에 얼마 만에 돌아가셨습니까? 예수께서 3년 반의 공생애를 사신 다음에 돌아가셨죠. 여러분들 그 사실을 아시죠? 자, 그렇다면은 이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께서 돌아가시는, 다시 말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죽는 그 죽는 해도 알려줄까요? 당연하죠. 그걸 알려줘야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끊어져 없어지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주일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자, 왜 여기서 한 주일 동안 언약을 정한다고 그랬죠? 그리스도가? 이제 69주일이 지나고 70번째 주일 마지막 한 주일만 남아있잖아요. 마지막 한 주일 동안 굳게 언약을 정하겠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 얘기입니다 지금. 자, 그러면 남은 한 주일, 이게 몇 년입니까 실제로? 일주일은 7일이죠. 근데 하루는 1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7년입니다. 이 7년 동안 굳은 언약을 정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참, 그런데 여기서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거의 대부분이 이 마지막 한 주일에 나타나는 여기 그가 적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히죠.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이 마지막 한 주일에 가서 이분이 적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이게 어떻게, 참 전 그런 설교를 들으면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해야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런 식으로 예언을 적용하는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적그리스도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전혀 상관이 없죠. 메시아가 적그리스도로 등갑해버렸습니다. 오늘날 현대 기독교 안에서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복잡한 것이에요. 누가 메시아고 누가 적그리스도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한 주일 동안 언약을 굳게 세우겠다는데 이 언약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맺어진 피의 언약이죠. 그 말씀이 마태복음 26장에 나옵니다. 모든 이 증거들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지금 하는 예식이죠.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피를 흘리고 죽을 것인데 내가 흘리는 피는 언약의 피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지막 한 주일 동안 이 메시아가 나타나서 굳은 언약을 맺겠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자, 얼마나 분명합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점점 확신이 차 올라오십니까? 이제 이 강해 끝날 땐 확신이 머리 위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오늘 강해를 잘못 들은 거예요. 자, 27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주일의 언약을 굳게 정하였고, 이 언약은 피의 언약, 십자가의 언약을 말하는 것이죠. 그가, 여기서 나오는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에는 이 사람을 누구로 해석한다고요? 적그리스도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가 그 주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 주일의 절반이라 그랬어요. 이게 언제예요? 마지막 70번째 주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이 금지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십자가가 세워질 때 제사와 예물이 금지됐는지, 또 이 십자가가 마지막 한 주일에 정확하게 절반에 세워졌는지 확인해야겠죠.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주일 70번째 주일의 절반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의 절반은 그러면 며칠이죠? 3.5일이집니다. 그럼 3.5일이면 몇 년입니까? 하루는 1년이니까 3.5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9주일이 지났을 때 메시아가 침례를 받으시고 3.5년이 지나가면은 십자가가 세워지고 피의 언약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신 후 얼마 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나요? 3년 반입니다. 3년 반 동안 공생애 하셨잖아요. 70주일 예언 전체가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 속에서, 침례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장면을 하나씩 목격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신 후 3년 반 동안 그럼 뭘 하셨나요?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죠. 회개하라고 호소하셨죠. 유대 교회를 향해서 이제 너희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예언이, 은혜의 시간이 끝날 것이라는 호소를 하고 경고를 주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자, 그러면 십자가가 세워진 해 언제입니까? 69주일, 그 해부터 3년 반을 더해야겠죠? AD 27년에 3년 반을 더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몇 년이 나옵니까? AD 31년이 나오는 것입니다. AD 31년 봄에 그래서 예수께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십자가가 세워졌는데 왜 십자가가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것이 될까요? 하는 문제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가브리엘 천사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마지막 일주일의 절반에 피의 언약, 굳은 언약이 세워지는데 그때 제사와 예물이 금지될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자,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오해를 갖고 있어요? 이것을 적그리스도로 해석하니까, 자, 적그리스도가 세상 끝에 나타나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게 막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그런 뜻입니까? 아니에요.
유대 민족은 믿음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성소에서 제사와 예물을 구약시대 동안 드려왔습니다. 그런 의식을 통해서 용서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십자가가 세워지면서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을 맺으면서 이제 더 이상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진 것이에요. 더 이상 양을 잡고 성소로 가서 양을 죽이고 예물을 드릴 필요가 없어진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제사와 예물의 원형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뭐하러 더 이상 양을 잡고 짐승을 잡아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교회 올 때 양을 데리고 오지 않는 것이에요. 회개할 때 양을 잡아 죽이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왜 그래요? 더 이상 제사와 예물을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에 이런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를 거스리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자, 그럼 십자가에서 의문에 쓴 증서를 제하여 버리고 제거하고 못 박았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의문에 쓴 증서가 뭡니까? 이것은 모세가 제사와 제물을 어떻게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다 기록해 놓았어요. 양은 언제 잡고 피를 어떻게 받아내고 예물은 어떻게 드리고 이 모든 것을 다 의식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 법이 폐지된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에서.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계속해서 읽어보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얼마나 분명합니까? 그런데 오늘날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또 해석하나요? 그것 봐라, 십자가에서 십계명이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또 생각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게 그 말씀입니까? 의식법, 제사 드리는 법, 제사 드리는 예물, 이것이 폐해졌다는 것이죠. 십계명은 폐지되면 큰일 나요.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 폐지되면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간음해도 죄가 안 되는데. 십계명은 도덕법이에요. 우리의 양심을 지배하는 법입니다. 내 이웃을 공경하라, 거짓말하지 말라, 우리의 양심을 지배하는 법이에요. 이거는 폐지될 수 없는 법입니다. 이게 폐지되면 큰일 나는 것이에요.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의식법이 폐지된 것이다. 자, 이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0주일 예언에서 69주일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께서 이 예언을 성취시켰습니까? 정확하게 성취시켰습니다. 69주일이 되는 서기 27년에 침례받았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70주일 예언에서 마지막 한 주일의 절반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예언했는데 예수께서 이 예언을 성취시키셨나요? 그렇습니다. 침례받은 후에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한 후에 AD 31년 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70주일 예언에서 마지막 한 주일 동안 언약을 굳게 세우겠다고 했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그렇게 예언했는데 예수께서 이 예언도 성취시켰을까요? 그렇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면서 피의 언약, 새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동물을 잡아서 죽일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70주일 예언에서 마지막 한 주일의 중간에 제사와 예물이 폐하여질 것이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예언했는데 이 예언은 어떻게 됐습니까? 성취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양 잡아 죽이는 제사 제도와 예물은 모두 폐지된 것입니다. 모든 예언이 정확한 시간에 나사렛 예수의 생애 속에서 죽음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늘의 별들을 만드시고 말씀 한마디로 달과 태양을 만드시고 사자를 만드시고 곰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70주일 예언표 그대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께서 그렇게 피를 흘리고 돌아가지 않았으면 여러분과 제가 죄를 범했을 때마다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아직 어떤 신을 모시고 어떤 종교를 섬겨야 할지 결정 못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앞에 서 계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고 하면서 모든 증거들을 지금 펼쳐내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지금 뭐가 남아있죠?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아있습니다. 70주일 예언에서 하나, 나머지 절반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70주일 예언에서 마지막 한 주일의 절반에 십자가가 세워진 거 확인했죠?
그럼 나머지 3년 반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절반 3.5년이 십자가에서 더 지나가면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그 문제를 좀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그 해가 언제 될까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31년 봄에 돌아가셨으니까 거기서 3.5년을 더하면 AD 34년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무슨 사건이 생겼습니까? 기독교회 첫 번째 순교자가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과 12 제자로부터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 첫 순교자가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11명이 순교당했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나요? 복음을 처음 전해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한 가지 좀 이해할 것이 있습니다. 각 예언이 끝날 때마다, 이 기간의 예언이 끝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항상 사람을 보내주셔서 어떤 때는 사도를 보내주시고 어떤 때는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어떤 때는 집사를 보내주셔서 각 예언의 기간이 끝날 때마다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성취되는 예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 시대에 성취되는 예언을 살펴볼 것입니다. 지금 다시 말해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갖고 계신 그 예언을 성취시킬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여러분은 혹시 장로교회 다니십니까? 왜 다니십니까? 무슨 교파에 있습니까? 왜 그 교회를 다니시나요? 어느 교파에 있든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을 성취시키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슨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가? 나는 그리고 그 예언을 지금 성취시키는 백성 속에 포함되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0주일 예언이 끝날 때 AD 34년에 한 사람이 다시 나왔는데 그것이 스데반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는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70주일 예언을 성취시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교회를 향해서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유대교회를 향해서. 돌 맞아 죽을만 하죠. 이 설교 잘 들어보세요. 과거 너희 백성이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돌 던진 것처럼 너희가 메시아를 죽였다 그랬어요. 유대교회에서 이거 감당할 수 있는 설교가 아니죠. 그러니 돌에 맞아 죽게 된 것입니다. 그는 피를 흘림으로써 AD 34년에 70주일 예언을 성취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 민족은 그리스도를 거절했고 그분의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을 죽임으로써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70주일 예언을 완전히 성취시키면서 종교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서기 34년 이후부터 저 70주일 예언이 끝난 다음부터 유대인들은 기독교의 주인공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의 분위기가 어떤가요? 다시 유대인들이 마지막 시대 주인공이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14만 4천이라고 주장하잖아요. 오늘날 예언 해석을 하는 대부분의 개신교인들이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70주일 예언을 놓쳐버려서 그런 것입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예언을 알지 못하면 완전한 흑암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언을 살펴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할 것이에요. 좋습니다. 그렇게 70주일 예언 가운데 나사렛 예수가 70주일 예언을 성취시켰던 거 좋습니다. 그거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하는 질문이요. 예수님이 우연히 저때 침례를 받았고 예수님이 우연히 31년에 돌아가셨고 우연히 스데반이 그 해에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런 질문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70주일 예언이 예수라는 사람에게 우연히 이루어진 거라면은 그분이 메시아인지 그냥 나사렛 예수 목수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좋은 질문이죠? 가능성은 항상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가능성이 일어날 확률을 좀 계산해 봐야죠. 그러면 확률을. 참 감사한 거는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떤 교수님이 이거 다 계산해 놨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교수님의 그 계산 결과를 좀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파사데나 대학의 수학과와 천문학과의 학장인 피터 스토너 박사가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일 가능성을 수학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분이 이것으로 논문을 썼어요. 그 논문의 제목이 이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수학적 확률. 이런 제목으로 논문을 썼습니다.
왜 이런 논문을 썼냐면은 나사렛 예수가 그 구약 성경에 있는 나오는 정말 메시아인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질문이 기독교에 또 세상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수학으로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자,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계산을 해봤는데 이분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300개 이상의 예언이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이 중에서 8개만 뽑아갖고 이 8개의 예언이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에게서 이루어질 확률을 계산해 본 것입니다. 그분의 확률은 계산했는데 소수점 이하로 33자리까지 가는 확률이 나왔어요. 저기 0.0000 해갖고 나오죠. 10의 33분의 3승분의 1. 이게 뭐예요? 이 숫자가 이런 숫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제로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분은 지금 8개의 예언이 한 사람에게 정확한 때에 이루어질 것을 계산해낸 거예요. 근데 만약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예언들, 오늘 우리가 오전에 살펴봤죠? 300여 개 되는 예언을 모두 나사렛 예수가 성취시킬 가능성은 뭘까요? 대답해 보세요. 0.00 몇이 나오겠습니까? 이것은 뭐 대답 뻔한 거죠. 한 사람에게 300개의 예언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은 제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문제 70주일 예언의 문제를 좀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향해서 어떻게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만이고 독선입니다. 그것은 다른 종교를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라고 말들을 많이 하죠. 우리가 다른 종교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진리가 무엇이고 이 세상에 있는 신들 중에 누가 최고의 신인지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여러분과 저의 구원과 영생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확고한 믿음을 갖고 결정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예언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1500년 전부터 기록된 그 수많은 예언들을 성취시키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언대로 사셨고 그 예언대로 죽으셨고 그 예언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언대로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세상에 신들이 많은데 도대체 어떤 신이 이런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낼까요? 예언을 통해서, 창조를 통해서.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하나님이 저 지구에 있는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지나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어떤 신을 섬겨야 되고 무엇을 가져야 되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요, 불확실한 것에 우리의 운명을 맡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확한 신을 섬겨야 합니다.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창조주를 우리가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옵션이 없습니다. 많은 신들이 있는데 이거 하나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고 창조하시고 만들자마자 예언을 주시면서 내가 이 모든 예언을 성취시키면서 나가겠다. 누구든지 나를 발견하고 따라오는 자들은 영생을 주겠다. 공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호소를 받아들이게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창조의 증거를 주셨고 예언의 증거를 주셨고 또 우리 심령 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본능까지 주셨습니다. 주여, 오늘 저희 속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당신을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의 교만과 저희의 편견을 내려놓고 저희 속에서 조용히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